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24년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구 영신을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보낼송, 옛구, 또 맞을령, 세신, 그러니까 묵은 것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적인 어느 흐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2024년도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각오, 다짐, 어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송구영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제프트 슈페트는 창조적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예요. 창조적 파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는 어떤 섬유, 신발, 전자부품, 그런 것이 주요 수출품이었어. 그러니까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뭐 신발이니 섬유니 전자부품이니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노동력으로, 싼 노동력으로 이런 섬유나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더 이상 이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80년대부터는 기술 개발을 집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또 뭡니까? 요즘 뭡니까? 컨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는 뭐 신발이니 섬유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중심의 제조업이었다면 80년대부터는 고부가치 그런 가전제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60년, 70년대의 값싼 노동력의 산업구조를 파괴해야 돼. 60년, 70년대의 그런 섬유나 뭐 가발이나 신발이나 전자 부속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새롭게 새 판을 짜야 돼. 판을 바꿔야 돼. 그래야 뭡니까? 고부가가치 있는 그런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과거의 구습, 불신앙, 세상을 배회하는 세상을 배회하고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 다 파괴해야 돼. 2025년도에는 믿음, 신앙, 기도, 새로운 마음을 짜야 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경제학자 요제프 슈페트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70년, 60년대 그 경제 구조 가지고는 최첨단을 달리는 반도체니 휴대폰이니 그런 거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야. 그걸 파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어떤 구습들, 하나님 본식에 옳지 못한 것들 다 파괴해야 돼. 그 새로운 마음 새롭게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2025년도 복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할 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차별을 받고요, 학대를 받고요, 조롱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야.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시작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시작 생각지도 말라. 이 말은 이전 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서러움 당하고 핍박받고 그것을 뭡니까?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야. 단순히 옛일 아직 지금도 뭡니까? 핍박을 받고 있어.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고 조롱을 받고 있어. 오히려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겠지요.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실패의 기억들 그 모든 걸 잃어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 과거의 어떤 상처, 실패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앞을 나갈 줄 몰라. 에이, 난 안 돼,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옛 생각, 과거의 상처, 무시,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뭡니까?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 포로로 끌려갔어.
받았으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성 쌓기, 농사 짓기, 성 이기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온갖 핍박과 그 노예 생활. 요셉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온갖 고난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실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뭡니까? 바벨론 포로야. 그래서 뭡니까? 좌절감, 침체에 빠져서 주저앉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못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생각, 그걸 뭡니까?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옛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새로운 것, 미래를 봐라 그 말이야. 또 한편으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2024년도 누구에게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반대로 영광의 추에 있어서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영광의 추에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발전이 없어. 왜? 영광의 취해서 안주에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어떤 상처 때문에 난 안 돼, 못해, 어떤 좌절과 실패에 빠져서 주저앉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광에 취한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해. 오늘 18절에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영광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줬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밟고 지나갔어.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 천의 요새가 무너지니까 밟고 지나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여지없이 이방인의 나라가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받거나 낯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전에 없었던 것들, 새 일,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걸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이야.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금 뭡니까? 바벨포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광야의 시작 길을, 사막의 뭐 시작 강을 내리라. 20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시작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 광야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근데 사막은 모래바람 한번 슉 불면 사람이 달리던 길도 없어져요. 사막은 길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사막은 죽음의 땅이야.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근데 물을 공급해 주시겠대.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대. 사막에 없던 강이 생기고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막 노력을 했는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을 못할 것 같아. 길이 안 보여. 방법을 못 찾겠어. 근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그 문제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 사막에 물을 주사 또 광야에 길을 내어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때 길도 안 보이고 목은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지요.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면 답답한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셔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보라가 주목하라, 집중하라 그 뜻이야.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집중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는 히브리어로 아탄데 정한 시간이야. 이제 정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 히브리어로 차마우. 그거 뭡니까? 싹이 나다, 음이 돋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싹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이제는 싹이 날 것이다. 축복이
2025년 새해 우리에게도 키를 내사. 내 힘으로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키를 내사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고 띄어지고 생명수가 공급하여 주사 뜨거운 사막에서 그 물 한 모금은 기억이 회복돼요. 죽을 것 같고 지친 그 마음이 회복된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요셉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어. 근데 하나님께 함께 와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자가 됐대.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 형통이 요셉과 함께 했던 이 형통이 어떤 축복인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찰라흐야. 이 찰라흐 이 형통은 창세기 39장 노예로 팔려간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한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는데 이 찰라흐는 밟고 넘어가다 그 뜻이야. 밟고 넘어간대. 어떠한 문제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가서 성공적으로 나가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그것이 아니야. 형통은 뭔가 밟고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밟고 넘어간 것처럼 그게 형통이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그 문제에 지지 않고 감옥에 갔다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이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밟고 넘어가니까 여호수아 2장 5절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그 말은 지금 적이 있다 그 말이야.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은 누가 있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뭔가 핍박하고 막는 자가 있다 그 말이야. 밟고 넘어간다 그 말이야. 밟고.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찰나후 밟고 넘어간다. 그래서 성공으로 간다. 그리고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이걸로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문제만 생기면 바로 원망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빌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감사함을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보서 4장 7절 그이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문제가 있다고 팍 염려하지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평안하게 염려가 안 되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려라, 이 헬라어로 엘레인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돌보신다는 것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나의 삶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믿습니다. 2024년도 누구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좋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지나갔어. 이제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갔어.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그 큰 축복으로 세 가지의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